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듣고 지키려고 듣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은 삶 속에서 지키려고 듣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 아이들 소감문을 쓰게 했을 때 별로 이렇게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대하지 않았고, 근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건을 걸었죠.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은 장학금 10,000원을 주겠다. 그렇게 걸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여러분 10,000원 본다고 저렇게 열심히 쓰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다 자기가 열심히 쓴 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냥 2명만 뽑지 않고 이렇게 읽은 거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라임이가 제일 잘 쓰고 우리 이만이 제일 잘 써서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제 마음에 오는 대로 이렇게 균형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살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참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일어났던 좀 안타까운 사건 뉴스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뒤에도 다 도로를 꺼주세요. 통제하고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곧이어 옥상 난간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헤어진 지 열흘 만에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오피스텔에 미리 들어가 있다 숨진 여성이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분이 여기서부터 피 많이 흘리고 심폐소생술해도 안 되는 그런 심한 상태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한 데는 가짜. 특히 숨진 여성은 지난 6월 이후 3차례나 폭행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3,000여 명,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분리조치라든가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 범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사귀었다는 것 같아요. 사귀다가 1년인가 사귀었는데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헤어지고 10일 만에 여러 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만나자. 근데 안 만나주니까 이제 미리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니까 일체 연락을 안 받던 사람이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서 아마 심한 언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흉기를 휘두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흉기를 휘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전 여친을 이렇게 찔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다행히 본인은 죽지 않고 이제 본인 찔렀던 그 여친은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처음에 만날 때는 좋을 때는 너무 좋죠. 근데 본인의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본인의 욕을 안 들으면 사람을 때리거나 아주 나쁜 행동들을 하는 여자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죠. 여자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아까 몇 명이라 그래요? 13,000건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3,000의 커플들이 한 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워낙에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제가 이 살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금 이게 좀 이상하다, 괜히 시비를 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절대로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의식적으로 편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께 새로 생긴 지하철역, 새로 생기는 건물을 가서 가만히 이렇게 한번 둘러보셔요. 우리 성봉역만 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건물마다 뭐가 있냐면 정신건강의학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원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 안에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셔요. 제가 얼마 전에 청담동을 지나가니까 저 청담동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청담동에 가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청담동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뭐 있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성형외과더라고요. 한 층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건물 전체가 다 성형외과인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새로 지어진 데 가만히 보면요, 새로 짓는 건물, 새로 들어가는 이 업체들을 보면 꼭 정신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이 건강이 몸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적인 건강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죠? 이 말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들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언제 들었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어디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써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너희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디 나와요?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절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당신들이 들었었지요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다시 돌아와서 21절을 보면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전에 했던 가르침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가르침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전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한번 여러분 또 하나 줘볼게요. 너희가 들었으나 21절 끝에 나오죠.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잠깐 먼저 앞으로 가볼게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한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자, 들었으나 너희가 뭐 했으나? 들었으나. 그럼 여러분, 너희가 들었다는 건 뭐라고요? 너희가 예전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28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죠. 자, 우리가 31절에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하였으나 그렇게 줄 거라고 했으나 예전엔 그랬다는 거죠. 근데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의 가르침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33절과 34절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38절과 39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총 몇 가지가 6가지 주제가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 사랑해라. 이런 6가지 주제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전의 가르침과 새로운 가르침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죠? 우린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계명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있으면 추석이죠. 우리 추석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아, 여러분 다 절규하셨습니까? 다들 부모님 안 만나십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왜 써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만큼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살인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이 살인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의 결과입니까? 이 살인은요,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로부터 여러분 그 미움과 시기 질투가 심해지면 뭘로 가요? 살인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죄가 뭐냐? 미움과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사울이 너무너무나 여러분 다윗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너무너무나 요셉이 시기 질투가 나고 미워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행히 요셉이 죽지 않고 팔려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다? 미움과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잘 적어놓을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라고요? 미움과 시기 질투. 주로 이제 미움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럼 이 미움이 심해지면 뭘로 가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결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좀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들을 2명 낳죠.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자? 농사를 졌고요. 아벨은요? 양쳤어요. 두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문제가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제사는 받지 않았죠. 왜 가인은 제사는 안 받았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인은 하나님께 가축을 안 드리고 곡식을 드려서다. 뭐 아벨은 첫 열매 드렸는데 가인은 첫 열매 안 드려서다. 얘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얼굴색이 달라졌니? 자,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선을 안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 그냥 그런 거지가 아니라 악한 게 죄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미리 보신 거죠. 가인의 저 분노가 누굴 향하고 있는 걸? 아벨을 향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대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이죠?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인데 누구한테? 아벨한테 그 탓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시기질투할 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충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그 사람의 모습이 문제로 보여요. 내가 이러는 거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저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저 자녀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가인과 같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의 원인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대로 그 방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죄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죄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나와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충만하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마치 아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벨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성경에 보면 살인 사건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예요?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군지 알아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바세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그 여자가 그냥 처녀가 아닌 유부녀고 심지어 누구예요? 자기 부하의 부인인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하의 부인인 걸 알지만 데려다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충만하가도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자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남자분들한테 이 음란에 대한 부분, 이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알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몰랐겠냐고. 누군지도 이제 알았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4절과 5절 사이가 기간이 꽤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자리를 하자마자 여러분 잠자리는 무조건 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 생긴 걸 바로 확인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 그냥 내가 그때 잘못했네 쓱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 딱 잤는데 그 여자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아를 불러서 내가 사죄해야죠.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내가 어떻게든 그 벌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을 세워요. 자, 14절입니다. 14절. 17절만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와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요압한테 시켜서 우리아를 맨 앞으로 보내고 뒤로 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앞에 있던 우리아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다윗은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취하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잠깐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도, 물론 뭐 요압도 알고 대충 알겠지만 어쨌든 문제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을 보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처음에는 무슨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간음죄가 뭘로 이어져요? 살인죄를 줘. 여러분 자 봅시다. 누가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아만 없애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객이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누구를 죽임으로써?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끝내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 볼까요? 우리 안에 자꾸 내 마음에 누굴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나를 봐야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이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아요. 자꾸 전쟁에 이기니까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자빠라 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저녁에 올라가 보니까 육신이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여인이 예뻐 보여. 여러분 그냥 뭐 예뻐 보여서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한 걸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크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죄성이 나온다. 여러분 내 원래 죄성이 나와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죄성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원래 늘 지는 죄성이 다시 나와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거, 폭력적인 거, 욕하는 거, 누구 막 시기질투하는 거, 이게 다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원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원래 모습이. 거기에 다윗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은 급격한 하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에게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늘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후로부터 여러분 아주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다윗의 부하가, 다윗의 자식이 다윗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이 기점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질투할 때 나를 봐라, 진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쟤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 아니라 정말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이 사건도 그래, 너무 기가 막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딸이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본인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여러분 여러 번 이 남자가 소리 지르고 때렸던 거예요. 그걸 3번이나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만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나쁜 짓을 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 문제를 뛰어넘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 자녀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아주 흉흉한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연예인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고들을 치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예인이 왜 저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요즘이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22절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나는 되리라.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죠. 새롭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여기서 노한다는 건 뭐냐면은 오르기조메노스라는 말인데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걸 노라고 표현합니다. 그것 따로 뭐라고 쓰냐면 지속적인 분노라고 쓸게요. 여러분 분노하면은 감옥에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계속 분노하고 화내는 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행위만 죄가 아니라 너희가 계속 화내고 분노하고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화내는 게 뭐 범죄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해요. 죄라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여러분 공회는 종교재판을 뜻하죠. 거기다 써놓습니다. 종교재판을 뜻하는데 라가가 뭐냐? 라가라는 말은 레크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는데 멍청이라는 말이에요. 이 멍청아 혹은 사악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돌대가리야.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곰탱이야란 말을 많이 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곰같이 된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간다. 우리 엄마도 잡혀가려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막말하는 거 그거 죄라는 거 하나님. 칼로 찔려야 죄가 아니라 너희는 그것도 다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말인 거예요.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미오라는 말인데 이게 우매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가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라가보다 더 심한 욕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괜찮으셔요? 몇 사람 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너네가 칼로 찔러야 살인한 게 아니야. 너희가 막 화내고 애한테, 남편한테 화내고, 가족한테 화내고, 그 다음에 막 이 돌대가리야, 뭐 무슨 새끼야, 뭐 뭔 놈의 자식아, 뭐 할 놈아, 너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너 그거 살인죄랑 다르지 않아. 이렇게 주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손을 한번 대볼까요?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 입술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입술을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정도 말한다 문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 그거 죄야. 어디에 들어간대요? 지옥불 들어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칼로 찌르는 행위가 살인이 아니라 너희가 말로 그렇게 비하하고 막 분노하는 게 그게 다 살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뭘 뜻합니까? 예배를 뜻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만약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죠. 죄. 말로 죄진 거, 화낸 거 이런 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가서 당사자와 풀어. 그리고 예배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뭐 18 뭐 이러다 그게 여러분 뭐 살인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내 자녀니까 말을 막 해요. 내가 낳은 자녀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인데 말하는 거 보면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니까 말 막 하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거 아닙니까? 살인죄와 다르지 않아, 그게 다. 여러분 뭐 제가 다 잘해서 하는 말은 저 역시 여러분 이거 설교하면서도 저 역시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먹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 협박하려고 이런 말 하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럼 지옥불 들어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거든 얼른 뭐 하라고요?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해가지고 간수장한테 너를 넘겨서 네가 감옥에 갈까봐 염려가 된다 이 말.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바로바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입술을 바꿔야 돼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쭉 보다가 사춘기가 되면
본인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그리고 결핍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때리는 아이들이 나오고요. 저는 실제로 이번에도 교수님 만났는데 5학년짜리가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5학년이. 그래가지고 부모가 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쟤는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을까요? 제가 우리 주원이 노는 거 보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가끔씩 우리 아들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엊그저께는 거실에 있는데요, 매트를 뒤집고 그 안에 집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내가 많이 하던 건데, 의자 막 건너다니고 의자 밑에 들어갔다 저 끝에 나. 우리 어머니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맨날 했던 거거든요. 우리 주원이 똑같이 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죠. 이노무 교회 얘기했잖아요. 이노무 교회. 이 외국인 남편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이노무 교회란 표현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좋은 표현인 줄 알고 대표 기도하는 첫날 처음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노무 교회 했다는 거예요. 늘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21절에) 보면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탓하지 말고 내 문제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행위로 살인하는 것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너희가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말로라도 비난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보다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살인죄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상대방을 말이라도 비난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자. 그게 살인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살인죄를 안 질까? 이런 말로 죄를 짓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좀 오늘 나누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또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뭐가 좋으면 그냥 좋지, 엄청 좋지. 저 때는 이제 저 중고등학교 때는 열나 좋아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열나 좋아, 존나 좋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개를 붙이더라고요. 개 좋아, 개 예뻐, 개짤 자꾸 붙여요. 그리고 막 욕이 그냥 습관처럼 나와요. 18 신발, 샌드위치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정적인 말을 전부 뭘로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생각은 다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하는 생각은 긍정적이다. 여러분, 하나님 부정적인 얘기 하시나요? 넌 실패야. 넌 글렀어.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가요? 본인이 하는 말이죠. 늘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바꿔야 된다.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요, 뭔 실수를 안 하면? 말로 실수 안 하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실수의 대부분이 뭐다?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송해요.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들의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려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우리에게 순종하고 그 몸을 제어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입에 재갈을 물으라는 거예요. 누구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네 멋대로 행동하는 걸 제어하려면 이 말의 입술에 재갈을 물으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좀 많이 결단하는 게 이 산상수훈하면서 저는 이렇게 웃음 압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사람들이 웃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웃음을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유머를 써야 되는데 누구 하나를 놀려가지고 누구를 하나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비하해가지고 이게 웃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 전부터 들더라고요, 내 안에. 굉장히 저질인 거죠, 사실은. 누군가 희생타로 해가지고 웃게 하는 거. 고급스러운 유머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차라리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봐야 뭘 해라? 네 입에 재갈을 불라는 거예요. 네 몸을 제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막 뚫린 입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걸 잘 다스리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요 누가 길들여줘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입술은 내가 길들이는,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누가 길들여주는 게 아니고. 쉬지 않은 뭐가 나온대요? 악이 나온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말이 굉장히 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권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요,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에 독이 있는지 듣다가 쓰러진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그냥 그게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2번 쓰러졌대요. 얼마나 말을 지독하게 하는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데 기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입에 독이 있어요, 없어? 독이 있는 거야. 죽이는 입으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중학교 선생님 하는, 종교 교사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 계신데,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명지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종교 선생님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한테 너 나가 죽어 이러면 여러분 진짜 죽는 게 요즘 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진짜로요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애들이 제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뛰어내리는 건 문제가 뭐냐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입술에 손을 대볼까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다시요,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세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진짜로 내가 선포하는 거야, 내 입으로. 야, 너 저 새끼 이 새끼 이팔 저팔 막 나가 죽어라, 누구 같은 자식아 무슨 새끼야. 그거 다 죽이는 거다, 사람.
여러분 9절 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입술로 찬송하고 입술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입이 하나인데 그 입 하나에서 할렐루야 했다가 저 막 뭐라 했다가 할렐루야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주님 얘기는. 차라리 뭐 하라고요? 우리가 재갈을 부리는 게 낫다. 10절에 보면은 11절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스물을 내겠느냐.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입에서 말하는 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로 하지만 네 마음에서 그렇게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네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그렇게 했다고. 네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어쨌든 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뭐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많이 위로해 주셔요. 제일 좋은 위로는 사주는 거다. 먹이는 게 제일 좋은 위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잘 될 거라 해줘야 돼. 자꾸 넌 잘 될 거야. 넌 정말 잘 될 거야. 세 번째는요. 칭찬하는 말 하는 거죠. 너무 잘한다 진짜. 저는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랑 10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제 입술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줬는데 내 마음에서 뭐 깊이서부터 우러나는 말이 아닌데도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느꼈어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1등이 될 수 있어. 넌 정말 잘할 수 있어. 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너는 정말 하나님 특별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요즘에 이제 침례교회에서 많이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제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한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이분이 이제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미국에서 여러분 3,000명이 넘는 교회를 했으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3,000명이면 10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만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인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불러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싸움만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이 강남중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던데 우리 최순현 선생님 아시더라고요. 강남중앙교회 그 부흥사 목사님 김창 모르세요? 그래요. 역시 최순현 선생님 옆에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귀담아 들었는데 그 얘기를 장로님들이 한 7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50명에서 70명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아주 쫙 갈라져 있대요. 쫙.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할 수가 없대 아무것도.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시스템을 좀 바꿔가면서 이분이 뭘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거 참 좋은 관점인 것 같다고. 한번 내가 검토해보겠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주냐면 이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배설의 욕구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배설이 뭐죠? 화장실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으로 뱉는 것도 배설의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면 말을 끊어버리거나 말을 못하게 하면 이 배설의 욕구가 결국 미움과 적대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말 해도 장로님 그 관점이 참 난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주 특별하다고. 아주 좋은 관점인 것 같다고. 이렇게 늘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하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하면 이제 옆에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쳐다보고 왜 저러 이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장로님 역시 특별한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아주 좋은 아이더라고. 이러면 그 장로님이 으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적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정말 여러분 본인이 말하면서도 알잖아요. 내가 우기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말조차도 그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아주 좋은 어떤 방향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리고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회의가 끝나면 얼른 가서 장로님이랑 따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까 그 의견 너무 좋은데 그거 바로 안 해도 괜찮죠? 그거 조금 제가 이제 기도해보고 해도 괜찮죠? 그러면 누구나 다 100% 목사님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사실 그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분이 정확히 세워주는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우리는 뭔가 그렇게 말하면 들어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꾸 싸우고 분열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걸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제가 CP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해보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너무 감사했던 게,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간식 먹은 거랑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하죠, 서로.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서로 제가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말을 시켜보니까 그게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습관을 바꿔보셔요. 그만해, 조용해, 입 다물지 못해, 조용히 있으라고, 나중에 얘기하자. 자꾸 그렇게 존재감을 계속 죽이는 게 아니라, 너 그러냐, 그런 뜻이었냐,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다. 말 같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욕구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내가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면 하나님 저에게 해줬던 다섯 단어가 있죠. 다섯 가지 말 아닌데, 다섯 단어. 그게 뭐냐면은 너는 잘하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잘하냐? 한번 해볼까요? 자기한테 이렇게, 너는 잘하냐?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자기한테 너는 잘하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아이를, 그 남편을 비난할 만큼 여러분 잘하셔요? 여러분은 흠이 없어요? 다 저 사람 때문이잖아, 그죠? 다 저 인간 때문에. 그러더라고, 김창학 교수님이 남편이 싫으면 인간이라고 부른대. 남편이라 안 하고 저 인간, 그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안 웃으면 좀 의심스럽게 돼요. 저렇게 하시나 보다, 저 인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설교했었죠.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여러분 제가 받을 말씀드렸죠. 것이다. 누가 비판해요? 하나님이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헤아려줘요? 하나님이 헤아린다. 내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널 비판하고, 네가 헤아리면 하나님도 널 헤아려준다, 이 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잘못한 건 다 보여.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 들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할이라 그랬죠. 요 옆에를 지나가는 이 건물을 받치는 이 기둥이 할이라 그랬어요. 들보. 남의 요만한 건 보이고 나 이만한 건 어떻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4절에 말씀드리죠.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너한테 들보인데 누구한테 티를 빼라 그래. 그러면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네 거 먼저 빼라. 그리고 말해.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보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보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상대방이 불쌍히 보이기를 원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아유, 저 인간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할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우리 많이 읽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도대체? 왜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말할까? 왜 남편이 저렇게 짜증이 많아졌을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도리어 마음을 낮은 데 있어라. 이런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낮아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하게 한다고 악하게 하지 마라. 넌 선하게 해.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리고 여러분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참 여러분 다행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원수는 누가 갚아준대요? 하나님 갚아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시는 건데 하나님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화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네 남편 그러는 거 나도 알아. 네 부인 그러는 거 나도 알아. 하나님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 나만 일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여러분 배고파면 밥 없는 척 하지 말고 밥 해주고, 원수가 목마르다고 하면 이상한 거 타지 말고 새 거 뜯어서 주고. 여러분 요즘에 그러잖아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뭐 마시게 하면 먹지 말라 그런다고. 진짜예요 진짜.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악으로 하는 게 악에게 지는 거라고. 악을 선으로 하는 게 이기는 거고. 여러분 제가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저분 주고 싶은데 저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주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줘야 되지. 하나님 자꾸 주래. 저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래. 그게 네 일이야. 그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안 하면 안 끝낼 거네 계속.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보셔요. 내가 아까 그래서 일부 때 추석 때 선물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한번 해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양육하면서 10주 내내 한 말이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하라는 얘기했던 거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 그 얘기만.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고 거기 나오는 교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 보셔요. 제가 저렇게 하니까 그러죠. 남편이 그러니까 그러죠. 제가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악에게 지는 거라고. 네가 이기라고 그러잖아 선으로. 안 되겠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선으로 해봐. 옆에서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다시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막 악을 보이면 더 악으로 해가지고 아주 작살내고 이러지 말고 야 너만 때려 부셔 난 더 부셔 말이죠. 그러지 말고 뭐 던지면 2개 던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 잘 때 꼬지고 이러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잖아요. 맞아.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 늘 가까워야 돼.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죽여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으면 절대로 여러분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겠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너가 잘못했다. 아, 하나님 알겠어. 내가 이제 다시 제대로 다시 드릴게요. 이랬겠죠. 왜 아벨을 죽여?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왜 우리아를 죽여요? 왜 그런 죄를 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눈 감아봅시다.